우리 함께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이 시간이 더 기쁘길 소원합니다. 다른 이유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저와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맛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이 기쁨을 방해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치워주시옵고 저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기쁨, 예수님이 가져오신 기쁨입니다. 한 번은 제가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결혼식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KCM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KCM. 네, 이 결혼식에서는 KCM이라는 가수분이 축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수를 실물로 본 적이 처음이어서 신기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머리 위로 올려가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확실히 직업이 가수셔서 그런지 실제로 들었을 때 노래를 참 부드럽게 잘 불렀습니다. KCM은 결혼식장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결혼식장에서는 예수님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KCM이 노래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으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결혼식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지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누군가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존중이 없는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 여자여라고 호칭하는 것은 존중하지 않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손한 표현, 존중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현대 영어로 말하자면 yes ma'am 정도입니다. 또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그 당시 문화에서 사용되었던 관용어입니다. 이 관용어를 오늘날 표현으로 풀어보자면 내가 하는 걱정이 당신이 하는 걱정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처럼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보다 더 본래 의미를 살려서 말하자면 당신께서 하는 걱정과 나의 걱정은 같지 않습니다. 혹은 그것이 당신에게 걱정을 끼치지만 저에게는 걱정을 끼치지 않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무례히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리아가 걱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설명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걱정은 예수님의 기준에서
걱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걱정과 마리아의 걱정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그곳에는 유대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돌 항아리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항아리와 다르게 돌 재질의 항아리는 부정한 이물질들을 흡수하지 않아서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하게 하는 관례를 따르며 먹기 전에 항아리에 있는 물을 사용하여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요리용 도구와 식사용 도구들을 닦는 용도로도 그 물을 사용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이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자주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물려받아 지키는데 곧 잔과 단지와 놋그릇과 상을 씻는 것이라. 이 당시 사용되었던 돌 항아리 한 개는 물을 약 75리터에서 113리터 정도 채울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기까지 그것을 채우니. 항아리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6개니 종들은 약 450리터에서 678리터 정도의 물을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1.5리터 물병이 약 400개에서 450개 정도 있다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아마 종들은 이렇게 많은 물들을 채우면서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종들이 물을 다 채우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 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예수님이 결혼식장에서 그분의 첫 번째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기적은 물이 포도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종류의 포도즙으로 변하였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주, 맥주, 와인, 막걸리와 같은 독주입니다. 두 번째는 음료수처럼 물로 희석시킨 포도주입니다. 세 번째는 갓짠 신선한 포도즙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른 성경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히 어떤 종류의 포도즙이었냐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켜 기쁨을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포도즙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즐거움과 기쁨을 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내 길로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즙을 마시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느니라.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포도즙은 즐겁게 하되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이 성경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즙이 전통적으로 기쁨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결혼식에 마실 포도즙이 없는 것은 기쁨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쁨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며 결혼식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물을 달콤한 포도즙으로 바꾸시면서 결혼식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즙과 같은 달콤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잠시 저희 부부의 결혼식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에게 허락은 받았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저희 부부는 이렇게 결혼식을 잘 가졌습니다. 저희는 영상에 나온 결혼식장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고민했었는데요. 한번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결혼식장을 선택할 때 주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나요? 위치가 중요하죠. 네. 네, 저희도 위치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주차장. 정말 중요해요. 네. 정말 중요해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하나만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밥. 네, 맞습니다. 밥이 중요하죠. 식사가 참 중요합니다. 저희 부부도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신 모든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손님들을 위해 밥이 잘 나오는지, 식사가 잘 나오는지를 특히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그 결혼식장의 연회장 사진들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식장 손님들의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식사는 손님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저희 부부는 결혼식 때 손님들에게 맛있는 식사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때 손님들에게 포도즙의 기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결혼식의 포도즙과 같은 달콤한 기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먹는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쁜 이유는 단순히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만약 내가 오늘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누군가 대신 내 형벌을 받아주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분명 기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기쁨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징역 감옥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지옥의 불을 꺼준 물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과 함께하는 달콤한 포도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최고로 기쁜 삶입니다. 저는 죄인인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때에 새 힘을 주시고 함께 걸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기쁩니다. 달콤합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이렇게 달콤한 사랑의 기쁨을 온전히 맛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놀라운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겨지시겠습니까? 그 방법은 기쁨을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생각하면 이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여하신 혼인잔치는 손님이 한 명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한 물 항아리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포도즙이 맛있다고 말하며 마셨습니다. 우리 한번 지인을 결혼식에 각자 참여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을 뷔페에서 이 텅 빈 곳에서 식사를 나 혼자만 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싸, 뷔페 음식 다 내 거다 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분이 조금 별로일 겁니다. 그렇다면 나와 친한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음식이 맛있다고 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결혼식 뷔페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 더 많이 먹고 더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함께 먹는 걸 정말 좋아해서 함께 식사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스마트폰을 켜서 먹방 유튜버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음식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함께 먹을 때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포도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포도즙처럼 가져다 주신 달콤한 기쁨 그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먹고 나누고 마시며 즐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바울처럼 함께할 때 누군가에게 풍성한 기쁨이 되어줄 수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에게 풍성한 기쁨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즐길 때 우리의 기쁨은 풍성해집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가 창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결혼식 뷔페에 함께 앉아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럴 날이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유회에서 함께 앉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말들이 저에게 자주 들렸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저거 맛있네요. 형제님 이거 먹어보세요. 자매님 저거 먹어보세요. 다 드셨어요? 왜 이렇게 조금 먹었어요? 더 드세요.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는 모였을 때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맛있네요. 형제님, 예수님의 친절을 먹어보세요. 자매님, 예수님의 용서를 먹어보세요. 다 드셨어요? 왜 이렇게 조금 먹었어요? 여기 예수님의 사랑 더 많이 드세요. 이렇게 우리 체러티 침례교회는 함께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먹여주고 심지어 풍성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즐길 때 우리의 기쁨은 확실히 더 풍성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달콤한 기쁨을 혼자서만 드시지 마시고 서로 나누며 더 풍성하게 즐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대해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을 한 번 더 묵상하였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희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시간 맛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맛볼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못 먹어 영적으로 힘이 없고 지친 형제 자매님들이 곁에 있다면 기도와 격려로 예수님의 사랑을 잘 차려주고 마시고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매일 예수님이 가져오신 즐거움을 잘 마시고 음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